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도장을 찍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많은 여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오늘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창조 때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창조 원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궁금할 때에 우리는 창조 원리에서 생각을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태초에, 이 말이지요. 본래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뭐라고? 사람이, 여기에 사람은 남자지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결혼을 했으면 이젠 둘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한 몸이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어느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가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 이것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젊은 남녀들이 하나님께서 내 짝을 언제 정해놓으셨는가, 창세전에 정해놨다고 우기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내 짝은 내가 결혼함과 동시에 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남녀 총각들, 처녀들, 그리고 또 결혼 적령기에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나타나기를 팔짱을 끼고 앉아 기다리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사람이 만나 목사님이 주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함으로 그 두 사람이 이제 정말 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내 짝이 될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서 자기 짝을 만들어야지요.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러면 율법에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혼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이혼을 허락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낸단 말이죠.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남자가 그 여자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다. 그럼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니냐 하는 거,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 정서라도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럼 모세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면 그 아내가, 그 여자가 말이죠,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보내는 이 남편이 그 여자를 꼴보기 싫다고 이혼도 제대로 안 해주고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내가, 그 이혼한 아내가 뭐 다른 남자와 또 재혼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못 먹는다고 남도 못 먹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때문에 모세가 적어도 이혼을 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아무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요?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래요.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서 이혼율이 이 닷의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통계를 가만히 보니까 결혼을 한 사람을 이제 두고 조사를 해보니 결혼한 사람에서 50%가 이혼을 한대요, 요즘. 그러니 참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0명이 결혼하면 5명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5가정은. 그런데 이혼의 이유를 보니까요, 이혼의 이유가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예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도를 하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세 번째는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일평생에 살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산 적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남녀 결혼한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면서 살면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거의 98%, 거의 모두가 이혼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해 보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압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여 사는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에요. 음행의 이유 없이는 우리는 이혼을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아요. 우리가 참 문제가 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사실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산다면 이혼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가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그러면 사람이 아내에게 뭐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할 바에야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혼하고 뭐 그 할 바에야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지요. 뭐 이혼 같은 그렇게 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지 못한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경우인데,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거 뭐 결혼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자기가 또 그렇게 고자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난 일평생 이래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내가 특히 이 주님의 종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았지요. 결혼을 함으로써 또 가정에 자녀들의 아픔을 줄 바에야 내가 희를 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타고난 자라야 된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내가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며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결혼함이 좋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혼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음행의 연고 외에는 우리가 이혼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살면서 이혼을 해가지고 애를 키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촌에 있는 어머님한테 맡기고 아버지한테 맡기고,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자녀들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들한테 늘 항상 이런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못 나눕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못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에요. 우리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이 남자와 이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가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우리가 내뱉고 함부로 해버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의 기는 아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힘이 없어요. 그 아내가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듯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 피를 다 흘리고 자기를 버렸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 남편 된 자들은, 사람들은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것 같이, 전부 주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그 바울은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한 몸, 이 한 몸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 된 것과 같은 그런 이 참 신비로운 이 연합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남편 된 성도님들, 아내 된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절대 여러분 이혼이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 조금 더 보십시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바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데리고 와 예수님께 안수를 좀 받고 싶어 가지고 데려온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주님께로 오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지. 우리가 그 귀찮다고 걸기친다고 소란 피운다고 우리가 그 금하고 용납지 못하면 안 돼요. 사실 천국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이런 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주님께로 오는 걸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주님께 오는 걸 기쁘게 여겨야지.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또 그걸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참다운 우리가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안수받고 주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축복 받을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이게 가장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내 손주,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겠는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참 복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자라나는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자녀들이 교회 오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보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고 그러느냐 하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가정을 돌아다보지 못하면 교회를 돌아다보지를 못하지요. 왜냐? 가정은요, 작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정을 잘 돌봐.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바르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교회에서 참 하나님 앞에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들도요, 목사로 세움을 받고 어느 교회에 위임을 간다든지 이 담임으로 가게 되면요, 목사의 그 가정 이력서를 다 사사지 뒤져요. 이혼의 이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까지 다 봐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느냐 이거지요. 그 노예에서 그걸 다 살펴요. 여러분, 살핀다고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가정을 잘 다스립니다. 또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16절 이하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16절 이하의 말씀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큰 부자가 젊은인데요, 공무원이야. 부자면서 공무원이고 젊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선한 일을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니까 이 청년이 그거는 내가 늘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늘 지켜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계명을 지켜오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 부자가. 요즘 부자가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청년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니까 이 청년이 결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때 갔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이 청년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 다음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든다 그래요. 어렵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귀 있지요. 바늘구멍.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 결국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여기 26절에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축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게 되고 또 영생도 상속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이게 얽매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면 부부와 자식과 그리고 재물, 이것 또한 내 것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와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사실 오늘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가진 모든 재물,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부부와 자녀와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재물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